읽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로마서는 특히나 더 많은 공부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신비와 기쁨이 큰 것이고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가는 동안에 바울이 감격했고 또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맛보았던 이 복음의 정수와 능력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걸친 그 내용 속에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또 어째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현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고발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상은 무엇일까? 우선은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우리는 보편적인 인류의 죄악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모습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을 내버려 두시게 되었고 인간은 마치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 보관 음식처럼 부패하고 또 악을 행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였고 또 그러면서도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잘난 척하는 이 위선적인 모습들,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 대신에 더욱 죄를 짓고 있는 기회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그가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2장 17절에서 29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죄악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위한 반면 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어째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독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또 나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후원 요청이라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과 긴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과 긴장은 로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진 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고 자기 의가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가졌고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진 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조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자동으로 받는 자격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고요. 또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근거해서 육체와 할례와 율법의 조문을 가진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이고 이방인은
구원받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성취된 이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다라는 그 한계 속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이고 저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서야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나마 양보한 사람들은 그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다면 그럼 최소한의 조건은 지키자. 그게 뭐냐 하면 육체 할례, 이 정도, 이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에 나타나는 아주 논쟁, 갈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사이에 뿌리 내린 생각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예외이고 그것은 이방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혹시나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표지인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이것과 갈등하고 싸워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사정없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대라는 것은 디아트립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논쟁 상대를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인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길잡이이자 빛이며 스승이요 교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실제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서 표징을 삼았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또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네, 바울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에 게을렀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빛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율법의 자랑이 율법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해서 겁을 좀 먹었는데 막상 별것 아니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무관심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가진 자랑이 율법의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가진 자랑이 있어도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할례 받는 것이 아무런 소용없다라고 과격하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주 어릴 적에 이 할례를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확정해 주는 표징이자 일종의 도장을 찍어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확인증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할례라는 도장을 찍어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가진 자랑을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담아내지 못할 때 육체의 할례는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잠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경로 우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경도 우대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전체를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던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서 육체의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받는 할례라는 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를 주실 때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음에 받는 할례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받는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3장 우리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에 근거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율법을 가졌다고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이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율법과 육체의 할례를 조건으로 삼아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착각하고는 그런 착각 속에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나라에 처하는 상태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요청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들이 빠진 함정과 자기 기만은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단히 경계를 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즉 이런 교회 다닌다 저런 교회 다닌다 하는 자부심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난한 성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대면 예배 문제로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왜 그랬을까?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종교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터전이요 토대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라는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성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역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최근에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머리로는 유신론자, 머리로는 유신론자,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실천에서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을 두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현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어쩌면 교회의 모습을 꼬집는 것 같아서 매우 속상하고 안타까운 단어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라는 그 고백을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심령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론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비난은 아닌 것인지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 멀리에서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고달픔을 몸소 체험하셨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같이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3일 만에 몸의 부활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도 구체적 사건이 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죄의 고백과 죄의 철저한 참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음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 유대인의 실패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실패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조심스러운 예화이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들어서 1995년 6월 29일에 있었던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재조명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풍백화점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던 그날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상품백화점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공부하던 책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신대원 준비하면서 토플 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책에 먼지가 자꾸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운동장에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계속해서 이착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품백화점에서 생겨난 그 부상자들을 또 사상자들을 계속 학교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개월 동안 이 학교 강당에서 유족들이 지냈던 것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아내가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불과 얼마 전에 그곳 일을 좀 도와주었답니다. 성실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정식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카우트 제안이 있었는데 여러 조건이 진짜 좋았던 거죠. 근데 단 하나 걸리는 게 그러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건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막 초신자여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단칼에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만일 그때 회사를 다녔다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이미 주일에 일을 하셔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주일 성수만을 고집하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의사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것에 대해서 모순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의사들은 주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지 않는데 일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면 막 정죄하는 모습이 되게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어떤 문자적 차원의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무조건 안전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결국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 갈 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이요,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의 순종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어떤 의지가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매 순간 우리가 마주치는 구체적인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삶의 조건인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결정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진리로 더욱더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